성산 오대산의 세계유산적 특성과 가치란 주제로 오대산 학술 세미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와 형식,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다면, 저희 2부에서는 과연 오대산은 그 세계유산으로서의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심도 있는 그러한 논문을 3편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교수이신 장미란 교수님께서 오만 진신신앙의 밀교적 함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만 진신 신앙의 밀교적 의미와 수용과 호국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오만 진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밀교적 수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 이전에 밀교를 수용한 것의 성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앞에 수용 배경으로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만 진신 신앙의 밀교적 수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격과 의미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의 신화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마지막 4장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한 5분, 6분 좀 안 되게 편집을 했는데, 두 가지 불교 방송하고 여기 자연 스님이 하신 그 영상 두 가지를 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오만 진신이란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유래 같은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 발표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좀 거칠긴 한데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두대간 타백산맥에서 서쪽으로 우뚝 솟아오른 오대산. 동서남북에 5개의 봉우리가 있는 오대산은 한국 불교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불보살이 머무는 곳, 오대산. 비로봉을 중심으로 5봉우리 연꽃처럼 피어난 오대산은 옛부터 일만의 관세음보살과 일만의 지장보살, 일만의 대세지보살과 일만의 미륵보살, 일만의 문수보살이 상주하며 정멸보궁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성지 중의 성지로 이 땅 모든 생명들의 귀의처였다. 지금의 오대산은 신라의 자장율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떠났던 그는 중국 3대 영산의 하나인 오대산에서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을 참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것은 문수보살. 그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사리하고 가사 같은 성물을 주면서 너희 나라 신라의 동북 쪽에도 이 오대산하고 똑같은 오대산, 기운이 통하는 오대산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자장의 문수성지가 오대산의 터전이 된다면 신앙 체계를 완성한 것은 보천이다. 신라의 왕자였던 보천은 효명과 함께 오대산에 수도하며 기이한 경험을 하는데, 보천과 효명이 5봉우리에 올라가 배례하니 동대 만월산에 일만관음보살이, 남대 기린산에는 일만지장보살이, 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열에, 북대인 상황산에는 석가열에, 지로산에는 비로자나와 일만문수보살 진신이 나타나 있었다. 오대산에서 만난 오만 보살에 대한 기록은
중국과 다른 한국 오대산 신앙의 차이점이 된다. 중국 오대산 같은 경우는 문수보살로만 단일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 오대산은 여러 문수보살과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불보살들을 다 포함하는 전체 대승불교를 통합시킬 수 있는 오대산 신앙이라는 특수한 복합적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구조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 한국 오대산이고요. 보천이 오대산 신앙을 완성할 무렵 효명은 경주로 돌아가 왕위에 오른다. 통일신라의 태평성대를 연 성덕왕이다. 오대산 중대에 위치한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인 705년에 창건된 가람으로 보천과 효명 두 명의 왕자에 의해 역사가 시작됐다. 자장률사가 오대산에 처음 불법을 펼친 후 5부류의 성인이 머무는 곳이라 추앙받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삼국유사에 전하길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천과 효명이 오대산에 들어가 수행하던 중 오만의 보살을 친견하고 날마다 손수 차를 다려 일만의 문수 보살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왕위에 오를 것을 권하자 보천 태자는 한사코 거절하였고 동행 효명이 형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훗날 자신들의 수행처에 진요원을 여니 지금의 상원사라 한다. 문수보살의 성지라 부르는 상원사는 신라시대 이곳에서 수행했던 효명이 경주로 돌아가 성덕왕이 된 후 창건한 곳이다. 상원사에서 20분쯤 산길을 오르면 긴 세월 오대산 정멸보궁을 수행해온 암자를 만난다. 오대산 그윽한 품 안에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는 중대 사자암이다. 오대산 5봉우리를 상징해 건축한 사자암은 비로자나불과 일만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조선왕실의 기도처로 성산 오대산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일만의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 중대 사자암은 조선 초기인 1400년에 중창된 이래 왕실의 법당으로 보호받아온 유서 깊은 도량이다. 암자의 중심 전각인 비로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좌우에 모시고 내부 벽면에는 500분의 문수보살과 500분의 문수동자를 새겨 이곳이 문수보살의 성지임을 보여준다. 천년이 넘는 세월 오만의 불보살이 상주하며 만백성의 아픔을 품어 안는 기도와 수행, 치유의 도량은 그렇게 탄생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오만진신이라는 게,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용 구성을 했냐면 불공과 진관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밀교색을 띠고 그 다음에 오방불 구조를 체계화 시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만진 신앙 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불교 성격은 어땠나에 대해서 밀본, 명랑, 해통이라는 스님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만진 신앙 체계에 대한 것이 삼국유사와 오대산 사적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의미를 호국적인 성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자연 스님이 만든 그 방송에서 캡처해서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밀교승으로서의 밀본인데, 밀본 같은 경우, 밀본은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의 병을 낫게 해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왕실과 인연을 가지게 되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라고 한다면 약사경을 다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왕의 병을 치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약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밀교 경전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읽었다라고 하는 독송이란 부분에서는 주술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밀본 같은 경우에는 승상 김양도라든가 아니면은 김유신의 친구를 이제 친구를 치료해 주기를 청해 가지고 이제 가거나 해서 왕실에 관련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밀교를 이제 알리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라고 했을 때 현세 이익적인 병 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신의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본이 신의적인 성격, 신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유신의 청으로 해서 이제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친했던 이내란 스님이 신통력을 보여주니까 밀본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탁 튕겨가지고 그 이내 스님을 한 길 남짓인가 그만큼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이제 땅을 받게 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신의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이래서도 신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명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의 군대의 침이 물리치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문무왕이 이제 청하게 돼서 이제 누가 좀 있었으면 막 수소문하게 돼서 명랑을 신하들이 추천을 해서 명랑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두루문 비밀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문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당의 군대가 침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침몰 시켰다라고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왔을 때도 똑같이 그 비법으로 해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두루 비밀법이라고 하는 거는 관정경 역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문두루 비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원목의 오방 신왕하고 그 권석들을 베끼는 건데, 그들이 말하자면 수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 절차도 역시나 비단으로 해서 절을 만들고, 다음에 그 풀로 해서 오방 신상을 없으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문두루 비밀법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도 의식적인 절차가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앞에 그 밀본 같은 경우는 주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명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식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명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출신이 왕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호국적인 의미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부분에서 국가를 수호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세 이익적이고 호국적이며 그다음에 의례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통입니다. 해통의 경우는 선무회라고 해서 밀교에서 또 중요한 당나라 승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제자였을 때 선무회한테 당고종이 우리 딸의 병을 고치는데 좀 와서 해달라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제자의 해통을 청구를 해서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신라에 와서는 신라 효소왕의 딸과 그 자신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했느냐, 이때 흰콩, 그다음에 이제 검은콩에서 제가 빨간 띠로 이제 들어놨는데, 이런 어떤 의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주문으로서 낫게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술적인 성격을 이제 가진 걸 알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나름의 어떤 절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이익적이고 역시 다란히 의식적인 주문을 외워서 하는 부분에서 다란히 의식적인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치료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신의적인 다란이적인 성격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식의 절차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란이 집경에 보면 소두로서 밀단법을 행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다란이 집경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효소왕의 딸을 고쳐주고 나서 국사로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국사로서만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통은 왕실의 안위라든가 국가의 수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민생의 모든 사람들의 구제를 펼침으로 해서 신라의 전역에 신라 사회에 훨씬 더 밀교라는 것을 전파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에 수용된 밀교의 성격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관정경이라든가 다란이집경, 불존존승 다란이 같은 경우는 초기 밀교 경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초기 밀교 경전 성격 자체가 주술에 의한 그다음에 현세 이익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호국적인 성격이 짙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신라 전층 전사회 계층에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음에 그것은 그러니까 이후에 오만지신 신앙 체계라는 것이 성립된 것이 중기밀교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술적이고 다란이적인 의식을 취해서 성불 중심이 아닌 현세이적이고 진호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신앙이라는 것이 황실과 국가적인 안위를 기원하고 또 신라인의 민심을 결속하고 안정화시키며 그다음에 재앙의 극복을 꾀하는 이면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들이 오만진신 신앙 체계로 이어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음으로 오만진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체계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영상에서 본 이 앞의 내용 같은 경우는 오만진신 신앙을 그러니까 효명과 보총과 효명이 오대산에 은거해서 그래서 이제 오만진신에 보고 그다음에 문수 보살의 변화신이 36의 변화신을 칭견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수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오방불 구조의 연원이란 것이 말하자면 초기 밀교 경전에 있는 것에 연원한다라고 해서 비교적인 수용의 연원을 본다고 한다면 오방불 구조에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이렇게 띠로 이렇게 들어놨는데 불공견삭 신변 진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밀교와 중기 밀교 경전의 과도기적인 경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오방불의 구조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밀교 경전에서 이제 유래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방불 배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5방에 그다음에 그 5불의 배치도를 이제 한 것에서 보시면 남대의 8대보살 외에는 8대보살 외에는 그 내용과 구조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적 특징을 본다고 하면 남대에 8대보살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라 사람들한테 보살 중심, 그러니까 보살의 위치가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게 신라인의 불교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8대 보살 다란이경이라는 것에 기반했다는 부분에서는 밀교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독 야념이라고 해서 5대에 있는 경전들을 독송을 하고 낮에는 밤에는 예참을 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각각에 대해 5명씩의 스님들과 그다음에 하원에 7명의 스님들을 두어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의식을 예부를 하는 것을 이제 두게 된 것에서 또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의 한 형태임을 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의례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밀교의 영향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 오만진신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남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렇게 보살 중심의 제가 권속한 부분에 보살들이 말하자면 오만이라고 하는 보살들이 이제 거기에 딱 배치가 각각의 방위마다 배치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특징으로 보자고 한다면 문수보살이 중앙에 이제 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심으로 해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남대 지장보살 신앙이라는 거죠. 지장보살 하면은 보통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얘기가 하지만 점찰경이란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서 현세의 구제와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로 이해하는 것을 원효 스님의 금강산맥 경론에 보면 또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북대 같은 경우는 미륵하면 미래라고 이제 해서 넷의 신앙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16나한상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나한상에 신통력으로 구제한다라는 부분에서 현세의 신앙적인 성격을 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면 관세음보살은 보시면 그 혼자 부처님 없이 그 배치가 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시면 본전불 없이 단독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인들에게 일찍부터 관음신앙이란 거는 굉장히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현세이식적인 성격을 지닌 가장 대중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보살 주처 신앙이라는 거죠. 앞에 맨 처음에 앞에 영상에서 자연 스님께서 찬조 출연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수 신앙이 여러 많은 보살들의 신앙으로서 이제 된 것이 독특한 신앙 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할 수 있는데, 오만진 신앙 같은 경우는 신라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화된 보살 신앙들을 오방 안에 모두 집결시킨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방에 담아서 통합을 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신라인들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 주처 신앙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불연성을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보살들이 상주하는 불국토로서의 성산을 만들어 불국토로서의 신라를 염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격을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 조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정비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하고 그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부분에서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상북유사는 보천이라 하고, 그다음에 오대산 사적기에서는 효명, 말하자면 성덕 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황실의 군주의 만수무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보호라든가 아니면 풍년을 기원한다거나 백성들의 그 안락을 기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성립의 주체가 보천과 특히 성덕이라는 점에서 더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의 총 37분의 스님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행하고 그거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경제적 지원까지 세금으로서 충당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갖추었다는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 뭐냐라고 한다면 호국적 성격을 지닌 국가 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의 배경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쓴 건데 성당이 개인적으로 국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이제 필요했을 테고, 다음에 그가 역시나 오대산에서 은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을 테고,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아무리 안정기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시기에 성도왕이 재위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변방의 경계를 늦출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오대산이 사실 중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게 되는 성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그 이전도 있었지만 굉장히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민생의 안정이란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통일 이후에 불교 교학이란 것이 심화되면서 불국토, 우리 신라가 불국토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강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서 당시 신라인들의 신라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으며 호국적 특징을 지닌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에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글로 썼는데 다 있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현세 이익적이고 호국적인 성격의 밀교를 수용해서 오만진신 체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은 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대산의 오만진 신앙 체계의 성격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정교하게 발전돼서 한국 불교 성격의 축소판처럼 한눈에 보여주는 신앙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진신 신앙의 밀교적 수용과 호국적 의미에 대해서 장미란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오대산에 대해서 책을 2권을 냈습니다. 오대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냈고 며칠 전에 오대산 한시를 만나다라는 책을 냈는데 오대산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오대산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달의 이미지였거든요. 달, 해가 아니라 달. 그 다음에 우락부락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그 다음에 삐죽삐죽한 바위산이 아니라 물의 의미로다가 이미지로 전 오대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뭐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지만 여기 산신신앙을 포섭했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오만진신신앙 이것도 결국 다 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오대산의 주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포섭과 포용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만진신 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약간 좀 제가 이제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오만진신도 중요하지만 5만 가지를 다 포용하는 산이 오대산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퍼뜩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과 한국의 오대산 성지 신앙의 비교에 대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전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광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래입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전현 스님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중국과 한국 오대산 성지신화의 비거입니다. 정식적으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인 소개하자면 저는 15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한국어 너무 좋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 보시면은 총 4장은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은 머리말, 2장은 중국 오대산의 성지화 과정과 문수신앙, 거기서 1조는 신성의 도흡부터 문수보살의 주처로, 그리고 두 번째는 화엄이결적 문수신앙에서 문수의 화형도로 나누었고요. 제3장은 한국 오대산 성지의 평창 과정과 후구 불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조는 산화숭배부터 화엄저 문수신앙으로, 2조는 문수신앙에서 오대산 오만 진신신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거는 중국과 한국의 오대산 성지신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양국 성지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소속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한기간 불교는 그 사상과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로 정례되면서 동아 가국의 고유의 사상과 문화와의 충돌, 요합의 과정을 통하여 도착화 병용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인도 불교와 차별성을 보이는 중국 불교, 한국 불교로 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오대산 성지신앙의 성리 역시 이러한 문제의 양정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산 성지신앙은 그 형성 과정의 불교 세계의 확정과 의식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구적 재생산 그리고 한국적 재생산이라는 측면도 부과시켜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구적 그리고 한국적이라는 것은 그 인도 불교의 성지 출현과 중국, 한국 불교의 오대산 성지의 출현이 사뭇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한국 오대산 성지는 불교계 내부 자연스러운 성지화 발전 과정보다는 외부적인 과정, 꼭 정치적인 의도가 먼저 적용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리고 성지화의 과정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중국과 한국 오대산 성지신앙이 어떻게 전해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요. 동시에 양국 오대산 성지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2장 중국 오대산의 성지화 과정과 문수신앙, 제1조는 신성의 도읍으로부터 이제 문수보살 주처로, 현재까지 중국에서 황해할수 제5대산관의 최초의 불교 관한 기록은 그 북구이 시대 그 역도원의 수경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도원이 소매에 따라서는 여기서 오대산은 그 한편으로는 불교와 성도에 공존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늦어도 그 당시에 이미 문수보살이 그것에 화향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당날에 이르러서 이제 청량산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오대산 문수성지와 그 용흥지지 태완, 말하자면 이제 당태종의 출신지의 관계를 강조하는 전해가 이미 당태종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당 도산이 찬수한 숙거성자에는 그 오대산이 문수주처이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들 기록으로 보면 당 초기에는 이미 오대산이 화엄경에 말하는 청량산이며 문수사리 보살의 주처라는 인식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에 배치되는 기록도 역시 존재합니다. 꼭 고청량자에는 요배 41년에 완성된 관지지를 인용하여 오대산은 신성지사와 사형지료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대산에 응거하였던 더사들의 설화도 역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초기에 오대산이 여전히 온전한 불교 성지, 꼭 문수보살의 성지는 여겨졌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대산에 관심을 경주하고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의 당 거중입니다. 도산이 편찬한 그 집신주 선보 간동록에 따르면 거주는 용삭 원년에 이제 화창사 승려 희세에게 면을 내려 이제 오대산에 가서 탑을 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 당나라 군주가 오대산 사찰 혹은 그 보수 시설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기록을 거려할 때 꼭 당 왕실 차원의 호환과 의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오대산이 문수성지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문수성지로의 인식 지역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배경의 변화에는 성지의 성격의 영역에 대한 기록과 기념물의 추초 및 사탑의 보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성지의 유치와 성전을 호환해 왔습니다. 특히 주자무호 시대에는 이제 80권 화엄계의 번역기와 법장에 의해서 이렇게 화엄학의 흥기에 따라 이제 오대산 만수신화의 발전이 더욱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죠. 화엄 밀교적 문수신화 내에서 이제 문수의 화향도로 가는 과정.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밀교 성교 불공이 이제 오대산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호구적 밀교 문수신앙을 이제 선행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양태 2년에는 오대산에서 이제 금가사를 하고요. 그리고 장안의 화도사에서도 문수사리 호구 만보살당, 그리고 이제 그 전국 가직에서 사만에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원까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주정하고요. 이로써 이제 오대산이 호구도련으로 이렇게 등장하여 더욱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공 이후는 다시 한번 오대산 신앙 커다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 것은 바로 진관이고요. 진관은 이제 대략 12년에 이제 오대산에 입성하여 이제 대화엄사에서 이제 축사하였는데, 거기서 화엄경서 그리고 화엄경 영의처를 이렇게 편찬하고요. 그 영의처에서 진관은 이제 오대산의 우태와 이제 문수보살의 특성을 결합하여 그 신앙 체계를 이제 구성화시키는 한편 그 오방불을 적용하여 방위를 배려하였습니다. 특히 진관이 이제 오대산의 오대과 오불, 우지 등의 관계를 설명하였고요. 편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진관은 금강만타라에서 근거하여 이제 화엄 사상과 밀교 사상을 이제 결합하고 문수신현을 이렇게 다시 화립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수보살의 주초로 인시돼 오대산 신령 초기의 성격을 탈피하여 오대산 전체, 즉 문수보살의 화향이라는 인식으로 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 이후 당나라 말기부터는 이제 명나라 시대까지는 이제 여러 패불 사건이랑 다른 불교 신앙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오대산 신앙의 이제 쇠락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는 시작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오대산 신앙이 이제 더 이상 군주들의 주목과 후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대산 성지의 의사는 실은 당나라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송나라에서 명나라까지는 별로 큰 변화 없이 이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은 청나라 때까지 이제 계속됐다가 이제 마침내 그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청나라의 특징은 말하자면 이제 그 만주주의의 지배, 그리고 유교의 중시, 그리고 라마교의 숭배, 세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청황제, 이거 라마교, 이렇게 라마성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해교가 다시 국교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해교는 황제 등 괴주들의 종교로서 기준들의 불교 전파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청나라 황실과 오태산의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특히는 광룡 황제는 그 성전에는 오태산을 한 6번째 참배를 하고요. 특히 그 이분이 그 2번째 오태산 참배 갔을 때 그 수상사에서 이제 문수보살 상을 보고 이제 직접 묘사한 적 기록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광룡 황제가 이제 그림 묘사를 하고 이제 화사한테 이제 넘기고 이제 그 도세를 한 거죠. 지금 이 그림이 그 대만 고궁박물관에는 수정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 뭐냐면은 여기 그 광룡 황제예요. 문수보살 상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기죠. 그래서 광룡 황제 자기 스스로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런 강조하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수보살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태산토도 그려서 그 당시 황제의 외풍을 이제 성정하고 당시 이제 그 정교 일체의 특성을 좀 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대 오태산 신령은 다시 한번 그 저정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오태산 신령 초기의 청하 성지의 성교과는 다르다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이후 이제부터 이제 총화민국 시대 거쳐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제 불교계를 중국 불교계를 계속 이제 쇠락한 추세 속에는 유치해 왔고요.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중국 불교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오태산 성지신화의 형태는 거의 5개 대별로 각기 다른 문수보살상을 이제 봉화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동태의 총명보살, 이제 남태 보제사의 지혜보살, 지혜문수, 소대 보리사의 사자후 문수, 그리고 북태 영사의 이제 무구 문수, 중태 양교사의 그 유동 문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수보살의 화해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중국 오태산 성지화의 신앙 체계과 구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오태산 성지 신앙이 는 중국의 오태산 신앙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일까? 여기서도 제3장 한국 오태산 성지의 평천 과정과 호구 불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2절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산나 숭배부터 이제 화엄정 문수 신령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태산은 그 삼구 요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산이고요. 그래서 오태산 관련 이런 저목이 총 4개 있고, 이는 허릉사와 같은 저목수로서 그래서 일현 당시에는 오태산이 불교계에서 어떤 외상 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산하솜에는 고대인들의 신앙 형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산하솜배 신앙은 대선 불교의 불보사 신앙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불교적 성지 신앙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 성지 신앙의 출현은 동아시아 권력의 특별한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지 신앙의 성립과 이렇게 발전에 따라 각 성지의 소재 사찰들이나 이제 정찰 불교 포교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 과정 당시 사회자와 긴밀한 관계하여 전개되어내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지 신앙의 성립과 장가 양서는 중국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같은 대선 불교 사상 권역에 속하는 한국 불교의 발전에도 져지 않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화에서는 이제 구법승들의 활약에 따라서 이제 분교적으로 한반도의 전역에 이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불교 경전과 사상들이 이제 정성되었고, 그래서 무엇보다 7세기 후반부터 이제 전해된 불교 사상은 그 다양한 이제
신라 불교의 중요한 선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화엄 신앙과 그 속에 오태산 문수 신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살 주주 신앙이 신라적인 수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차 대중적으로 화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기록에 따르면 이제 오태산 문수 보살이 주무되는 것은 이제 보천과 혐의의 두 대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산소다와 이제 성노왕 의해 이제 진여원에 개창고요. 이제 문수 보살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산실 36가지 이제 병화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바로 이제 진여완턴이고, 그리고 이후 성노완년에 죄송합니다. 성노완년에 이제 문수 보살상을 이제 안치하게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수 보살의 출양 장소는 사찰을 세우고 그 정당을 문수 보살상을 이제 안치하고 있는 점 볼 때 그 무적은 이제 문수 신앙을 통해 화엄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 화엄 신라의 유행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즉 화엄 경 신앙, 화엄 신중 신앙, 보살 조초 신앙, 그리고 화엄 교사 및 화엄 조사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오태산 진영에서 보이는 신앙은 바로 이제 세 가지고요. 즉 화엄경 신앙, 화엄 신중 신앙, 보살 조초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태산 그 신라 오태산 신앙 초기의 초기 사성적 배경은 화엄경에 의지하는 것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수 신앙에서 이제 오만 진신 신앙으로 이제 변화갔고요. 그래서 신라 하대에도 이제 오태산 문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즉 이제 문수 보살의 주철하는 신앙 구조에서 이제 오만 진신의 구조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오만 진신 신화의 특징은 아까도 전민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라 하대까지 이제 유행하는 이제 대선 불교의 중요한 신앙 대상 이 이제 중앙의 문수 신앙의 중심으로 충만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 오태산 문수 신앙만을 중심으로 일가되는 것과 달리 이제 신라 오태산 불교만의 동화적인 모습이라고 점에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만 진신 신앙 이제 구조는 이제 금강정경을 비롯한 이제 얻은 밀거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배지고요. 그래서 당나라 진관이 이제 오보올방을 이제 문수보살의 오지, 오한 등을 이제 대응시킨 것과 달리 이제 신라에서도 그 예창과 결사 이 같은 중요한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태산 각대에서 불보사 신앙은 이제 신앙하는 경전을 낮에는 독송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각 불사를 예찬하는 것으로 이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이러한 오만 진신 신앙의 구조는 하대에서 이제 실천적인 신앙이 유행한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의 특징은 꼽은 것이 이제 통불교와 이제 호구 불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신라 오태산 신앙은 통화적인 구조는 통불교의 모습이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양상이 있고요. 또 이런 우무한 진신의 구조가 진노 고각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이제 점을 이제 통불교와 동시에 호구 불교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또 각태에서 독송하는 경전구로 이제 금광명경, 이제 임원 반야경 그리고 법화경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전은 이제 호구 삼부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이제 최초로 확인되는 호구 불교적인 통불교의 모습이 오태산 오만지신 구조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 이제 보창 혐의 때는 이제 신라 오태산 신앙 구조가 이제 완비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만지신에는 요도의 미르 신앙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만진신의 신앙 구조가 통불교와 호구불교 이런 지향한 대선 불교 신앙의 종합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미르 신앙 수요는 실은 국가 이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용되고요.
그리고 그 후 이제 자은종이라는 종파가 이제 신라와 거래를 거쳐 이제 조선 초까지는 화엄중과 더불어 이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최고의 교종으로 이제 요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지의 이제 태자 정계 기록은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실미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화복하였습니다. 그 부대의 신앙은 그 우만진신에서처럼 이제 미르해서 이제 오배나한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자정기의 기로와 같이 이제 오배나한으로 이제 중심에 이동했지만 미륵 역시 잔재하는 구조로 변모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신라 오대산 신년의 가장 큰 특징은 신라 하대 대선 불교를 아우르는 이제 오만진신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째 말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 우태산 성지에 어떻게 전해되는지 그리고 영국 성지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모두 신앙 초기에는 이제 다 화엄경 배경으로 형성된 문수 신앙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차이점에 이제 각자의 이제 신화 후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문수 신앙으로 단위화된 그런 신앙이 되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지신 신앙으로 이렇게 호구 불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되었습니다. 즉 오대산 신앙은 바로 문수 신앙이라는 구조는 중구적인 기반을 가진 것이지만 신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라시의 병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중국과 한국 오대산 성지신앙의 비교를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인 광래 전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성지신앙이라는 시각에서 이거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 중국 오대산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오대산, 지금 저희가 있는 오대산은 사실 그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산기도 수십 편 되고 남긴 한시도 수백 편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유산기라든가 한시가 이렇게 풍부하게 남아 있는 산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치악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국립공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 문헌 자료를 진짜 이렇게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데 오대산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풍부한 인문학적인 그런 자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간 그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요소도 풍부한 공간이 오대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라 오대산 기록에서 확인되는 상원사와 월정사의 분절 양상 검토에 대해서 중앙승가대 교학처장이신 자연 스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사실 2007년, 2008년부터 오대산 쪽으로 와서 제가 한 10몇 년째 지금 살고 있으면서 논문도 한 30-40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계속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한 산에 사가 두 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상원사 그 다음에 이제 월정사라고 하는
보통 큰 게 하나 성립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암자나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왜 황룡사와 더불어서 오대산이 4편이나 삼국유사에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황룡사보다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황룡사 기록도 4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황룡사 종과 관련된, 그래서 그건 분황사 약사상이나 이런 것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기록이 아닙니다. 황룡사만의 단독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룡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3.3편이고요. 3.3 정도가 되는 거고 오대산은 4편이 돼요. 그리고 이런 당시만 하더라도 금강산의 위상이 오대산보다도 벌써 높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산은 금강산 발현수 관련된 기록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봤었던 53불에 관계된 얘기, 그런 것도 이료는 수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게 하나의 산으로, 오대산이라는 전체성으로 묶이면서 이제 두 가지 계통이 섞였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절이 존재해서 상당히 이질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로 묶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4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지의 오대산 사적기 이렇게 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성립 순서대로만 말하면 이게 제일 빠른 기록 같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기록이고 이게 두 번째 기록이고, 이걸 통합하는 기록이 이 기록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더 정리를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 작업은 논문이 한 4-5편 정도가 나와야 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 오만진신이라고 하는 게 총론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보천 효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해하고 유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섞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각각적 인물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이 두 편입니다. 그래서 신효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천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 보천 효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상원사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원사의 문수신앙 36변, 그 다음에 오만진신신앙을 만든 거는 보천 효명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대산 전체를 아우르고 선불교까지 나중에 연결되는 거는 신효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두타 신이 계열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 분절 양상이 나타나요.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보천 효명도 그래서 효명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이 있었고 보천 계통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효소왕 같은 경우가 신문왕의 아들이거든요. 장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성덕왕, 지금 효명이라고 하는 성덕왕이 둘째 아들로 나오지, 그러니까 보천에 대한 기록 자체를 어떻게 해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덕왕이 즉위할 때 분명히 명주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재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차 경에서 밀려나고, 이 명주라는 쪽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이 이제 하슬란데 이쪽이 경주 세력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별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신라 하대까지도 계속 이루어졌었던 이야기거든요. 마이크를 손을 이렇게 잡으라고요? 자, 그래서 두 계통이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대산의 시원과 관련된 상징적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유연이라고 하는 부분, 대산 오만진신 쪽에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쪽은 신라 어떻게 보면 중대 쪽에, 그러니까는 통일 직후 분들이고 이 부분은 하대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쪽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이 연결되는 게 나중에 월정사계라고 보면 되고, 이쪽은 상원사계, 이렇게 두 층이가 완전히 갈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거지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쪽을 먼저 기술하는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쪽과 이쪽도 서로 다른 계통을 형성했었던 것 같고, 이 앞에 신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신효 계열하고 신의 계열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산 오만 진신조에는 신효거사가 안 나오는데, 신효거사는 아까 광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적 도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동네의 무속과 관련된 아주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월정사를 맨 처음에 털을 잡은 거는 그쪽 계열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골산문. 사골산문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월정사 근처에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사골산문의 제1조가 범일국사고, 제2조가 개창낭원이라는 분이고, 제3조가 오대 신경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1, 2, 3조가 전부 이 오대산 근처에 삽니다. 그러니까 월정사 옆에 어디 특정 지역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세력을 나중에 월정사가 포함시키면서 월정사가 주류로, 그러니까 사골산 세력과 연합하면서 주류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만 연대순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깨지는 거는 이제 저 한글 파일하고 PPT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충의가 존재한다. 두 가지 충의가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스토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월정사 기록, 오대산 관련된 기록은 줄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련이 왜 월정사와 관련된 기록을 많이 쓰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기록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원사가 아니고 진여원이 원래 더 이름이 명칭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원이라는 게 있었고, 상원사가 만들어질 때는 하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했고, 거기까지가 통괄 개념, 그러니까는 보천 효명과 관련된 상원사계의 통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월정사는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오대신앙 관련된 거. 그래서 상원사 중심의 특징이 문수보살의 36변현하고 그 다음에 오만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오대산 사적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선행연구에서 하원을 월정사로 봤거든요. 누가 봤냐면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를 통일로 봤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원과 상원까지, 그러니까 상원 맨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진여원이라고 하는 데를 하나만 생겼었다가, 그 다음에는 진여원이 상원이 되고, 그때 하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통괄사찰로서 하원, 문수갑사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지고, 그거는 월정사까지 영역이 아니고 저 위쪽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오만 신앙을 통괄하는 사찰로서 그러니까는 후원 사찰로서의 하원이라는 것까지를 뒀었고,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찰은 상원이었고,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지금 상원사 영역, 그러니까 보천과 효명의 영향권, 신앙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과 완전히 독립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정사는 이것과 완전히 관련이 없게 새롭게 들어오는. 그래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을 빼고 신효거사 오류성사적조에 보면 이 네 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천효명은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있고, 이렇게만 끊어서 연결시키는 구조도 있어요. 이 수다사의 유연이라는 사람은 자장계입니다.
그래서 자장계가 있고 이분은 범일계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무속계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팀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아마 범일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범일계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월정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일국사의 10대 제자고 수다사의 장로 유연은 이건 자장계입니다. 왜냐하면 수다사가 자장의 창건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월정사라는 걸 만들고 보천 효명계의 상원사를 능가하면서 결국 총본산 같이, 그러니까 전체 통괄, 오대산을 통괄하는 사찰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효거사 행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월정사 팔각국중성탑하고 그 다음에 오류성 사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천 효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오만진신신앙을 후대 쪽에서 재해석하면서 월정사가 거기까지 아울러 가지고 가서 전체를 통괄하는 통괄사찰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기록이에요. 월정사라고 하는 데는 뭐냐, 사성 소주지사, 보천과 효명을 뺀 그 4명의 사찰이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상원사계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월정사는 상원사가 어떻게 보면 문수신앙, 그 다음에 5대 오만신앙의 중심지고, 월정사는 또 다른 색깔의 사찰이고 여기에는 선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건 사골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썼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골산문과 오대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답이 나와요. 사골산이 영축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사골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오대산에 보면 지금 현통사 있는 데가 그게 예전에 대부 영축사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영축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안에,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게 연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같은 명주권 안에서 사골산문에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범일이 이 오대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범일이 실제로 여기서 주석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주석할 때 시점을 보면 사골산문을 이미 개창한 뒤에 이쪽에 주석을 하세요. 그래서 선하고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월정사에는 흐르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보면 그 대라정에 5대를 다 모시는데 비슷해요. 여기도 월정사에 칠불보전이 있었고, 칠불보전이 원래는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모시는 이런 사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의 총괄자로서 결국 월정사 쪽이 상원사계를 능가하면서 전체 대표 사찰의 위상을 차지하고, 그게 오대산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대표 사찰로 상원사가 아닌 월정사가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거는 오늘날까지도 신앙 중심은 월정사보다는 상원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한 흐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성만을 월정사로 독립시켜 놓는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하원의 문수갑사가 월정사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사성 소주지사라고 하는 월정사의 특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월정사계하고 상원사계가 원래는 다른 식으로 분절되어 있다가 결국 나중에 월정사가 이제 전체를 통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두 계통의 기록들이 서로 다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이련은 편집자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모으는 자료들을 했거든요.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원나라 몽고의 침입을 받으면서 향언으로 된, 우리말로 된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한자로다가 바뀌는 그런 두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를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두 자료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두 가지를 다 수록해야 됐고, 그러니까 월정사계, 상원사계 두 가지를 다 수록해야 됐고 거기에 통합으로서의 대산 5만 진신을 넣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졌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한편의 무협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월정사계와 상원사계 간의 이렇게 알력,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결국 월정사 쪽이 아마 강릉을 기반으로 둔 불교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정사 쪽에서 이렇게 다 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자연 스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에 보면은 강릉 연곡에 있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와서 문수사에 있는 돌탑을 깨부셨다. 그래서 영험함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이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렇게 다 포용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목이 아닌가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대산의 가장 큰 이미지가 이제 포용이다라는 것은 자연 스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칠불보전 보면은 오만 진신 신앙을 대표하는 그 보살들뿐만 아니라 그 5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7개 다 그 배척하지 않고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칠불보전에서 또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그냥 또 언뜻 생각한 건데 하원이 아마 저는 그 신성함이 하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해봤습니다. 그 진여원이 상원사가 되고 그다음에 보천이 있던 데가 상원사가 되고 그 효명이 있던 데가 아마 하원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의 발표는 그 성산인 오대산의 그 세계 유산적 특징의 일면을 심도 있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산의 그 세계 유산적 특징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 세 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전에 뭐 정식 그거는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질문 사항이라든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성산 오대산의 세계 유산적 특징과 가치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